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합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합격하면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할 때 시험 때문에 걱정을 하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차타가 실력 있다고 인정을 해도 시험 점수가 나쁘면 실력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험을 잘 치러야 성적 여하에 따라서 자격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 기회가 옵니다. 마귀의 시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오늘 시험하러 간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고 너는 이렇게 하라 다음에 출제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하실 때는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우리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시험에 합격한 후부터였습니다. 사람을 분석해 보면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 보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되리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출산하리요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웃기시네 한 겁니다. 웃기네 그 말의 창조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설교 들을 때 속으로 웃기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 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 비웃는 말이기도 하단 그 말이지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웃기네 하셨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3절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아름답기에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당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날 누이라 하라. 그대와 나의 이 안전함을 위함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자라고 실행하였습니다. 요즘에 사랑하는 남편을 여인들이 오빠 그럽니다. 이게 누가 시작한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인 것이에요. 사라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겁쟁이였단 말이지요. 창세기 16장 2절 보면은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에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게 됩니다. 요즘 남편 되시는 일들 아내의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죠.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무조건 아멘으로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출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번제 예배드려라 그겁니다. 창세기 20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번제를 드려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려라. 구약은 제사였고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과 8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출애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이 땅에서 제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주신 시험 문제 풀어갑니다. 그가 어떻게 번제를 드렸나 봅시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번제를 드리라 말씀을 들었지요.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항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는 예배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서 번제 드리지 못합니다. 모리아로 가는 것 같이 우리는 교회당으로 가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 드렸다, 그건 아니는 거예요. 네 번째, 결박해야 예배가 됩니다.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자기의 의지, 지식, 감정 꽁꽁 묶어야 됩니다. 자신의 욕망, 자기 생각을 다 결박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합격 통지사가 옵니다. 됐다! 합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 드림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대의 표현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주어진 날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는 설교만 드리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 전체가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축하 예배는 맞지 않습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 뭡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예전에 제사는 갔다가 오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제물은 소나 양이었습니다. 번제란 무엇인가 하면은 칼로 목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제물은 아들입니다. 그게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25년 만에 그것도 자신이 10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키웠겠습니까? 그를 죽여라. 그 이상으로 불로 태워 제물로 드려라.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러본 분이 계시지요? 문제가 어려워서 풀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력이 문제죠. 시험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력이 모자라면 시험 문제가 쉬워도 풀지 못합니다. 신앙인의 영적 실력이 무엇인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손으로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보면서 피만 나도 깜짝 놀라는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칼로 목을 벤다?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물을 권리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받으시고자 하는데, 받으시고 싶다는데 드리자.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시는 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내 입장, 내 사정상 그럴 수는 없다. 이건 자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실천하면, 다짐하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나 아버지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중에 모리아로 가는 도중에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7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으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말한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가슴이 찢어진 아픔을 참고 하는 대답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명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다. 이런 믿음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이하의 12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다음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 준비하신 재물이다.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않은 사랑이 바로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독자 아들을 죽이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시험 문제라도 합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부터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엄청난 축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예배로 시험하십니다. 드려라, 아들을 드려라,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이게 시험 주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정답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재수, 삼수, 아니 30년 재수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시험 같으면 먼저 믿음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제단 쌓아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야 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내 형편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희생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승패는 결정됩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하나님 좋겠습니까? 아들 죽이면 다시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순종하겠다는 원칙이 정해지면 질문도 의논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의논했을까요? 안 했죠. 왜? 어머니는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이 가정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 아멘이다. 결정이 안 될 때 의논이 필요하고 고민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 하는 이는 하나님의 시험에 무조건 합격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순종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 단 본 일이 없어요. 순종은 신앙입니다. 순종은 긍정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의견대로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결정하고 반대하는 일들, 아버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으면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순종할 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모세는 지나간 세월 80년을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살아왔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문을 가슴에 불타 있었습니다. 바로의 자리를 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원치 않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의 몸으로 피신하여 남의 집 목동으로 40년간 지냅니다. 오늘날 양떼를 치기 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완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절대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선서이지요. 그때부터 모세는 양을 치던 냄새는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하면 무능한 사람도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